자, 미리 녹화를 해놓습니다. 우리 오늘 질문 보내주신 거 보고, 예, 우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자의 네 가지 비밀은 이제 안 올라오고, 일단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 본 20가지 전략, 이제 이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브르타 질문하고 정말 포로 많은 우리 팀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분들이 붙잡은 대로 정말 하나님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본 20가지 전략, 이제 질문들을 이렇게 한번 먼저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질문이 몇 가지 좀 있는데요. 좀 제일 핵심적인 질문들은 좀 약간 뒤쪽에서 이렇게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엘리사 시대에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왜 구약에서 전도운동이 지속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전도운동이 왜 지속이 되지 않았냐? 분명히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이제 글을 보시면, 전도운동 나름대로 제자훈련 하지 않았냐? 이렇게, 근데 왜 전도운동이 지속되지 않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 유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시는 게 도단성에서 선지학교를 세웠다. 선지자 학교 이제 이런 것들을 세우고,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하나님 아는 자들이 좀 일어났는데, 자, 여기서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질문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데, 왜 지속이 안 됐냐?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좀 어디서 찾았냐면요, 왕하 2장에서 찾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 불러가시는 것을 이제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알았는데,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왕하 2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그 선지 생도들이 이제 있었던 주요 지점들이 나오는데, 거기 어디였습니까? 예, 거기가 이제 요단, 그리고 이제 여리고, 이제 이런 지역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리고 베델, 예, 뭐 이제 도단성도 이제 나중에 그런 곳인데, 이런데 이름이 나오면서 거기 갈 때마다 이제 넌 여기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 붙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이제 선지 생도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그들의 동기입니다. 저는 이제 요걸 이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이렇게 취할 것을 이제 아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요, 이제 사실은 많은 동기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진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야 될 이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그들은요,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들이 있는 그 현장에 대한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차지하는 이런 이제 어떤 자리, 이런 것들. 근데 이 엘리사는 틀렸거든요. 이제 요걸 따라간 게 아니라 엘리사는 끝까지 뭘 따라갑니까?
아, 당신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앞으로 시대를 놓고 사역을 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꼭 구해야 될 것을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인도받고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동기가 틀렸죠. 이제 앞으로 시대 미래를 놓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하는데 많은 선지 생도들이 선지 학교의 그 선지 생도들이 이런 데다가 관심이 있었어요. 이제 물질, 성공 이런 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전역에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RUTC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시간표 아니었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으면 절하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중요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게 딱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 사실 이들이 동기가 오직 복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전도운동에 있어서 이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왜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전도자로서 그 지역과 현장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도운동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뭐가 돼야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듣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히 되리라. 이 땅에 하나님 알고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지는 거, 그게 우리의 동기가 돼야 됩니다. 아, 이 사람들 하나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모든 사람이, 예,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동기가 정말 내가 구원 받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멸망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 진짜로 우리가 믿어요. 근데 자꾸요, 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지금 복음 증거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데 있다. 그러다 보면요,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과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는 빗나가다 엇나가다라는 건데, 선지학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빗나가다 엇나가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왕하 5장에 나와 있는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끝까지 따라가갖고 물질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거짓말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측근에서 엘리사를 섬겼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습니까마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힘 있고 뭔가 되어지고 이렇게 했었을 때 사실은 동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면 지속하겠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 지역을 복음하겠냐.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요, 동기가 어떻게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지, 우리 성장시켜야지, 이런 동기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음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 듣게 할 수 있을까? 요거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짜요, 복음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캠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현장 가고 사람 만나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면 복음 못 전한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이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땠을까? 자, 이 동기하고 영적 상태하고 연결되어지잖아요. 영적인 동기가 없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시대의 목회자들이 영적인 동기가 없어지고 이 육적 동기만 남았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이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충분히 돕고, 이들이 영적 동기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 상태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운동도 지속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동기와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진짜 복음 다 듣게 하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되겠죠. 그것부터 먼저 하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 전도 운동이 지속되지 않았던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뭐라고 보냐, 결국에는 이 동기 부분에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구원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하는 운동이 제대로 일어난 적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은 딱 맞습니다. 이거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뭐가 이제 안 됐습니까? 구약에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른 중심을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안 됐어요?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지학교라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 시스템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딱 보면은요, 복음을 올바르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고 깨우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시스템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한 시스템은 딱 한 번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느헤미야 10장에 나와 있는 그 우리 중직자들이 에스라가 율법서를 읽으니까 주변을 다니면서 뭐 합니까?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한번 느헤미야 10장 보실래요? 느헤미야 10장. 네.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는 이제 포로였다가 이제 돌아오는 시대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 때 이제 그 딱 이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참 저는요 너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9장 10장 이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죠. 특히 10장,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8장이네요. 8장. 죄송합니다. 제가 10장으로 착각했어요. 저도 가끔 실수합니다. 8장에 보니까 그 에스라가 6절부터 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그러면서 이름들이 나와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야야 뭐 야민과 야쿠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니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우리가 왜 그렇게 망했는지를요, 그때 이게 설명해주는 중간 지도자들이 나와요. 이제 사실 그때 제가 잠깐 동안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렇게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열렸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전도 선교로까지 연결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렇게요, 율법을 깨달았어요. 이제 깨달았는데 이제 이 깨달음의 방향이 또 잘못된 겁니다. 이 깨달음의 방향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구나, 우상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전도 선교였거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했는데, 사실은요 이때도요 뭐가 안 나오냐, 전도, 특히 선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선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너희들, 출애굽기 19장 3절인가요? 2절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2절부터 아마 4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제사장 국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선교하는 나라로 불렀다는 얘기죠. 근데요 요걸 못 깨닫고요, 뭘 깨달았어요? 그냥 요거까지만 깨달은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하브르타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게 그 회당 문화와 함께 같이 이렇게 말씀을 깊이 깨닫게 위해서 탈무드 뭐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진 어떤 계기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율법주의화되고 어떤 형식화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시스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거의요 이제 소수 복음을 깨달은 몇몇 사람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 한 시대나 한 지역이나 한 현장이 굉장히 하나의 응답을 많이 받았지,
그것이 지속되도록 이게 갔던 적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사실 그것을 지속하는 이게 좀 뭐랄까요, 그 말씀이 계속 지속돼서 전달되는 시스템.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지만, 그게 완성이 됐을 때는 이미 좀 내용의 본질이 좀 빗나가 버린 요런 쪽으로 가서 전도운동이 지속되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이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까지 전달한 거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좀 의견들을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이게 답이 됐는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상 21장에 엘리야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였을 때 29절에 그의 겸비함으로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는데, 22장에 결국 예언대로 성취된 이유는 그의 탐욕으로 인해 결국 심판받은 것인지요. 그리고 아합이라 명칭할 때에 이스라엘 왕이라 명칭할 때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왜 그걸 좀 나눠서 설명했냐? 뭐 일단 그 성경은요 이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이 뒤에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뭐 이스라엘 왕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그 야곱은 뭡니까? 그 옛날에 그 네 체질, 네 옛날에 그 뭐야 거짓말쟁이 그 발목 잡은 자 뭐 이런 이제 느낌의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게 구원받고 이제 변화된 너의 신분, 너 이스라엘이지 않냐, 이제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가면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아합과 이스라엘 왕 뭐 이런 식으로 또 성경에 또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들의 어떤 상태나 그들의 대표성, 그들의 어떤 그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음성들이 전달될 때 이렇게 나타났던 어떤 표현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맥락상에서 좀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이상해요. 우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3, 4세까지 저주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대가 가졌던 죄를 그 후대가 이제 당하는 경우, 이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선대의 죄가요 사실 좀 굉장히 무섭습니다. 선대가 우상숭배했다, 선대가 영적 흐름을 잘못 만들었다, 선대가 굉장히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요 그 후대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본 부분도 있어요. 좀 뭐라고 할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후대는요 뭐 해야 되냐면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선대가 만약에 우상숭배 많이 했다, 근데 내가 그 후대다 라고 했을 때는요, 그 꺾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복음 충만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이 이른다. 그러니까 그거 상쇄하고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 충만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윗대에서 뭐 우상숭배를 했든지 영적으로 이제 이런 중요한 부분을 놓쳤을 경우에는 후대들이 대가를 치른다니까요. 솔로몬이 지은 죄를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당하게 안 하고요 그 아들 때에 당하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뭐 이렇게 뭐 사무엘상하 뭐 이런데 이렇게 딱 보시면요, 그 윗대의 죄를요 자식들이 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왜 이제 그렇게 되냐? 이게 영적 이제 대물림하고 성경의 말씀 성취하고 또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스기야가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 후대들이 나중에 저주받아서 후대들이 나라를 뺏기고 사실은 이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 특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중심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후대에게 당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도 후대가 받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잘했던 것에 대한 복을 후대가 받는 경우도 많죠.
어머니가 기도했던 거 아니면 아버지가 기도했던 거를 후대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근데 선대에서 이렇게 회개해 갖고 요걸 돌이킨 경우가 있는데, 이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서에 뭐가 나옵니까? 요나서에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니느웨가요 회개한다니까요. 아스로스도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뭐 하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을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회개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복음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후대에게 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들에게 당대에 어떻게 보면 임할 수 있고 후대에게도 당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복음을 회복한, 이게 회복이죠. 복음 회복한 그때 하나님이 회개하고 이랬을 때 용서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 충만이 없어지고 죄악에 들어간 그 이후 그 후대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는 굉장히 좀 영적인 부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복음 회복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당대에 우리 자신이 복음 회복하고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정말 제대로 딱 전달되면 그들이 뭐예요? 재앙 당해야 될 거 안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후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질문한다면, 우리가 당대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요. 그리고 이 언약 회복한 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만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사랑해라. 당대. 그리고 이걸 부지런히 후대에게 가르치라. 전달해라. 성경의 원리 딱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이 임하냐? 정확하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건 언약을 내가 회복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서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신명기서는 여러분이 신명기서 28장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신명기서 28장을 한번 지난번에 한번 보신 적 있잖아요. 여기 딱 보시면은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오는 일들이 28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막 여러 가지 막 나오잖아요. 원수가 왔다가 7길로 도망하고 막 이런 막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막 복을 막 내리시는데, 만약에 요거 반대로 불순종하고 악을 하고 그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막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파멸하게 한대요. 연병이 들게 하고 막 정신병이 오고 막 낙태하고 막 미치고 막 뭐 별별 내용들이 저주들이 다 나오는데, 저주 내용이요 축복 내용보다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라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안 게, 진짜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전달한다는 게 복 중에 복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부르타하고, 그래서 진짜 언약 회복하셔서 언약을 포럼하고 전달하고 성경 말씀 붙잡동 만들고 애들한테 이런 거 설명해주고 이런 거 필요합니다. 야, 너네 복 받는 방법 알려줄까?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보여주시면서 딱 보여주면서 너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없어? 하고 딱 물어보면서 이런 거 얘기해 보라니까요. 애들이 생각보다 충격받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줄 필요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은 구약시대의 전도운동 20가지 전략이 완성되지 못한 걸까요? 아까 좀 비슷한 질문이죠. 구약시대의 전도운동 20가지 전략이 완성되지 못한 걸까요? 라기보다는 20가지 전략 응답은 그대로 옵니다. 구약시대에도 오고요. 신약시대도 옵니다. 다만 지속이에요. 지속.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올렸는데
구약에 20가지 전략이 왔냐? 20 전략의 응답이 왔냐? 옵니다. 근데 이제 요거랑 이제 같이 연결해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최영경 권사님이 이제 질문하신 건데 20가지 전략 중 한 가지만 잘하고 있으면 20가지 전략에 인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에 힘을 얻어서 안 되는 부분이 눌려지지 않기 원합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되는지 알 것 같기도 한데 세밀한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목사님.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랑 연결돼 있어요. 20가지 전략의 키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뭔지 아시죠? 마가 다락방 응답. 다락방. 그러면 다락방 응답이 뭡니까? 다락방 응답은요, 무슨 얘기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 다락방 응답을 이렇게 받는 것을 다락방 응답이라 하잖아요. 근데 키는 뭡니까? 이 구약 시대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게 핵심 키죠.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재앙 멸망받아야 될 거 끝내주시겠다. 피 발라라. 피 제사. 오직 예수. 사실은 구약에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 나옵니까? 피 제사, 언약궤, 막 성막, 성전 뭐 이런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표현들로 나오고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이제 번제, 예배 막 이런 것들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런 표현들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구약의 인물들이 이걸 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 언약들을 잡았고 가는 곳마다 이 언약 안에서 모든 걸 한 거예요. 20가지 전략. 특히 오늘 엘리야 엘리사 이 내용 보면은 엘리야가 왜 응답받았냐? 그 시대 하나님이 응답 주신 이유가 뭐냐?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요 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예수 그리스도 언약, 피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게 예배 성공이잖아요. 이게 결국 예배 성공인데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사실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늘 바라보고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굉장히 인도받고 우상과 싸우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요 우상과 싸우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또 언약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올바른 예배를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을 보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회개하고 8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다쳐서 850명 멸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 능력 딱 일어나서 증거들이 딱 이렇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막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홀로 다락방이 잠깐 실패하는 장면 나왔다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홀로 다락방은 실패합니다. 언제 실패합니까? 잠깐 이게 그 누굽니까 이세벨이 너 죽여버린다. 너 이제 끝났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것이다. 딱 그 얘기하니까 그 얘기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이 다락방 축복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게 딱 아니라 나는 10주도부터 못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 죽여주옵소서. 나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가던 예배 성공하던 하나님 중심이었던 그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먹을 걸 주셔서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래서 그 호렙에 가서 홀로 다락방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이렇게 뭐 산, 뭐 바다, 뭐 강,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뭐 다니엘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열어놓은 창가,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다 가갖고 뭐 한 거예요? 요렇게 한 거니까요. 다 다락방 응답을 한 겁니다. 이걸 계속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살았어요. 그죠? 요걸 늘 누리고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위기를 만났는데 그 언약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잖아요. 능력 나타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막 그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역사 일어났냐, 다락방 응답이 있었냐, 숨가의 전략 시작됐냐, 일어났어요. 다만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직, 우리가 얘기하는 5가지 조직, 그래서 이제 뭐 선지학교 중심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조직이었냐, 이게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냐라고 했었을 때,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런 후대들이 잘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부분이 이게 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거 누리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많이 안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후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전도 선교를 제대로 깨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도 만드는 이런 교육이 없었던 거죠. 이게 이 시스템이 거의 생겨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래는 암담해진 거죠. 렘넌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산업이든 뭐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이게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많은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이셔서 엘리야가 힘없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찾아 나가서 또 엘리사라고 하는 중요한 제자를 또 키워서 그런 시대가 이어지도록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제자들이, 그런 일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 조금 이게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합숙의 응답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끝까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함께하면서 따라갔던 그런 것들이 합숙의 응답 아니었냐, 뭐 이런 이제 부분도 이제 뭐 얘기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20가지 전략적인 요소들이 이들에게 없었냐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본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기록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록 남기는 것 이상의 일은 못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안타까움입니다만,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그게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지금 저희들에게는 그래서 더 언약적 한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있는 곳에 20가지 전략 응답 정말 받고 내가 다 될 수 있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선 안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만민에게 보는 성령의 역사. 그게 왜 강력한지 얘기 드리면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임재하는 건 같이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성령은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다르다니까요, 이게요. 굉장히. 저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속에 누구 계신다? 하나님의 영 계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갖고요, 딱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이 뭡니까? 딱 현장 가서 복음 제시하잖아요. 딱 복음 제시했는데 영접했어요. 그러면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영접한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이 생명 얻은 사람을 반드시 여러분이 양육하셔야 돼요. 양육해서 이 사람을 권하여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완전한 자 제자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완전한 자 제자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인도받도록 하는 그림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요 5가지 기초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다락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요 복음 제시해야 될 이유, 그리고 복음을 제시해서 전달해야 될 내용,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라 요 모든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되게 하려면 사실은 다락방부터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다락방.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요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현장에서요 홀로 하나님 앞에 다락방 하세요. 뭐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다락방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주는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경제 문제자 아니면 뭐 사람이 이상한 사람 만났다. 뭐 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는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재앙을 끝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시라니까요. 이 고백하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그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이 완전히 박살나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요. 하늘 보좌와 통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요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을 한다는 거는 요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여러분 하시면서 여러분 뭐 전도일지 여러분 신앙 고백해 보시는 거예요. 이때 고백을 많이 해보세요. 구원의 길을 기르면서 고백해 보세요. 이건 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거 하시면서 사실은요 강단 가지고 사문으로 해요. 강단을 듣고 강단의 말씀을 좀 생각하시고 강단에서 준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기다 플러스 우리 기도 수첩이나 우리 본부에서 준 방향을 가지고 딱 여러분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홀로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특히 대상자 있죠. 제일 먼저는 납니다. 나를 살리고 대상자를 놓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드시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만드세요. 영적 상태. 요거를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 다락방 응답이라 하는데 요거를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하시는 겁니다. 요때 요거 하시면서 뭐 찾으시는 거예요? 요거 하시면서 천명, 소명, 사명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명, 내가 있는 이 현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소명,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거야. 그래서 증인되도록 사명, 나에게 어떻게 이거 하게 하실까? 요거 누리시면서 천명, 소명, 사명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 그러면 요거 누리고 있으면, 요거 기도하고 있으면, 영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복음 받을 사람은 이거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뭐 여기시는 거예요? 만남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만남.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의 문을 여서 복음이 제시되게 하시고 제시된 자 중에 영접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반드시 양육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양육을 이 사람들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홀로 다락방이 될 만큼 구원의 길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육하시면서 이 사람들 복음 완전 딱 누리도록 기도 딱 할 수 있도록 말씀 잡을 수 있도록 딱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 사람 생각을 바꿔주는 이게 팀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팀 사역은 뭡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눈이 열려 있지 않고 중심과 가슴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그걸 설명해줘서 그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홀로 누리고 요걸 전달해야 될 이유를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팀 사역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과 팀 사역은요 우리 전도운동의 키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같이 안 움직여지면 전도가 안 돼요. 요걸 누리는 사람이 요거 못 누리는 사람이 요거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팀 사역입니다. 그러면 팀 사역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통해서 전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딱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거 몰랐구나.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나도 같이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대상자를 놓고 나 자신을 놓고 이 영적 상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되면 팀 사역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요걸 통해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미션홈은 뭡니까? 미션홈은요 요걸 지속해서 누려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지속해서 누리는 데 있어서 이 미션홈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여러분 지속하는데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결국 삶에 있어요. 삶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세, 태도, 영적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말씀 따라 인도받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검을 하면서 치유하는 시간이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홈에 혹시 참여하는 곳이 없다면 미션홈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없다면 혹시나 이제 좀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내가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전문 분야에 관련된 사람, 그럼 뭐 우리 최영경 이제 권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의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받아서 한 막 5명, 10명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의류 계통 유통하는 전문인들 뭐예요? 전문 사역, 전문 교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복음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이게 전문 분야는 이제 그거고요. 지역에 들어가면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계층, 여러 가지 대상, 여러 가지 사람들 나오죠. 왜냐? 한 계층이 막 부부, 젊은 부부 계층이 하면은 아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한 전도 운동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그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지교회인데요. 지교회는 결국에는 요게 요 다락방 응답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팀이 돼서 한 지역 우리가 같이 복음운동에서 살리자라는 이제 운동이 된 게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지역 전체가 아까 얘기했던 다 듣게 하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지교회예요. 그래서 지교회는요 끊임없이 캠프하는 게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다락방 운동을 깔아나가고 말씀 운동을 깔아나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5가지 기초를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요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합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차 합숙은 다락방 사역자 훈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복음 기초를 어떻게 누리고 적용할 것인지 다락방 축복, 홀로 다락방 축복 어떻게 누리고 요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메시지를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현장을 직접 보게 만듭니다. 다락방 계속 뛰라고요. 근데 이 다락방 계속 뛰면 팀합 훈련 하잖아요. 왜? 계속 뛰는데 확산이 돼야 되는데 확산이 잘 안 돼. 왜 안 되냐? 이게 팀 사역이 잘 안 돼. 그래. 요 만남을 통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배우는 게 팀 합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션 홈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숙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70인 1차 그래서 성경 보는 눈 열어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문별 팀 합숙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뭡니까? 이런 것들 전도 제작까지 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좀 힘을 부여받고 도움을 받는 이제 훈련이 합숙 훈련입니다. 근데 이걸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시스템에 제일 처음 만든 게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공급해주고 전략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요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집중 전도신학원 집중 선교사 훈련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TS, RU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들을 따로 훈련시키고 기르는 게 이 5가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요 그거를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있고요. 성경 66권이 다 주어져 있고 많은 책들과 많은 전도자들의 기록들이 남아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도자를 통한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요거는 이제 지속해 나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모여서 계속 점검하면서 5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랩넌트 운동이잖아요. 근데 사실 엘리트가 병들어 있어요. 살려야 돼요. 산업,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딱 뭐 치유하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결국엔 랩넌트를 우리가 제대로 키우자는 건데 결국엔 뭡니까?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에도 전도운동 계속 되겠는가? 그렇게 지금 병들어 있는 많은 치유받아야 될 사람 막 문화계통 막 많잖아요. 막 그리고 막 산업 막 살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많은 부분에 엘리트들이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내부 부분을 정말 파고들고 그런 이제 부분에 파고들 사람이 랩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랩넌트까지 포함해서 이 5가지 미래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파고들면서 결국에는 미래의 전도운동을 이 20가지 전략의 키는 뭐냐면 20가지 전략의 키는 지속입니다. 그러면 지속의 키는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좀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20가지 전략이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예요. 제자.
5가지 기초를 통해서 결국엔 누굴 찾는 겁니까? 내가 다락방 응답을 통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씀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되는 사람이 만남을 통해 또 제자를 만들어 나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이제 이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를 통해서 지역 곳곳마다 현장마다 복음운동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합숙 시스템 미래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 그게 20가지 전략입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가는 제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결론 내는 제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기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그리고 개인 양육 훈련, 사모노 훈련 이런 게 뭐냐면 결국에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 이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해서 결국에는 지역마다 복음 운동하고 캠프하고 요거 할 수 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 최홍 목사님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유 목사님 말씀하신 20가지 전략의 키는 결국에는 이 제자를 어떻게 지속해서 남기고 이 제자들이 전도운동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는 이 제자를 남기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는 요게 이제 완전히 조직이 되고 전략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완성이 되고 어느 정도 그림이 탁 이제 나왔는데, 그게 바로 바울을 통한 이제 로마 복음화의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화 됐어요. 근데 요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교회가 교권화되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AD 380년에 국교화시킵니다. 기독교를.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전도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도 선교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이제 복음화 한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이유도 없어지고, 사실은 조용히 이제 숨어서 예수 믿고 전도하고 복음 전했던 생명력이 있었던 이 단체가 제자를 지속해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고, 전도 이유가 없어지니까 나중에는요 요 내용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복음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종교화돼 버린 그런 모습이 나와 버린 거죠. 이제 요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그래서 엘리야 시대를 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20가지 전략 부분의 어떤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이 전체 뭐 부분을 다 뭐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서 20가지 전략 부분을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번에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20가지 전략을 볼 때는 또 다른 방향에서 또 20가지 전략을 좀 더 깊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뭐 정리하니까 뭐 좀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칠판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못 올 때는, 못 갈 때는요 미리 이렇게 여러분 질문만 미리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얼마든지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또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말고 제가 드렸던 거, 구원받을 자가 꼭 알아야 될 4가지 비밀, 요거 부분도 좀 이제 이 질문이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 나오면은 또 이것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본 20가지 전략에 대한 질문들과 그것에 대한 답들을 좀 전달하였습니다. 20가지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의 시작이고, 그것이 정말 지속할 수 있는 제자들의 정말 시스템입니다. 구약시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완성돼서 지속되지 못했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성령의 정말로 내주, 그래서 정말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제자들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이 복음운동 지속해 나가면 내가 먼저 복음 드리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응답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인도받았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20가지 전략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이 응답에 들어오도록 많은 제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주역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그리스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할렐루야.